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 특별히 18절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뭐라고 그랬어요? 불 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죠. 악한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을 당기고 있어요. 불화살을 당겨서 바로 조준을 해서 당겨서 놓기만 하면 거기 꽂힌다 이거죠. 근데 왜 불화살이라고 했을까요? 왜 불화살이라고 했느냐? 불화살은 어떨 때 써요, 우리 장로님? 태울 때. 한번 거기에 태우면 거기에 번지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까 조는 이야기 했지만은 마귀가 불화살로 조를 이렇게 당겨서 한 사람을 딱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졸아요. 어떤 사람이 졸아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는 사람 옆에는 앉지를 마세요. 여러분 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험 든 사람 옆에 앉으면 또 시험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화살을 갖다 땡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심리학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러냐. 현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서적, 신학적,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이게 바로 신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을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바로 이것을 성경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상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게 양식이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다처럼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밥을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진맥진하다가도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이제 좀 살겠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면서 뭔가 이제 살겠네 라고 스스로 고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하다는 현상이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의 맹점이 뭐냐면,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뒤죽박죽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정립이 됐다 할지라도 현상이 없으니까 이게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론은 힘이 없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절대로 그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인할 수가 없다.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들이 120문들을 11 제자를 중심해서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잖아요. 이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바람과 급하고 바람 같은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알게 되지, 성령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이다 바람이다인데 성령이 불 바람은 아니에요. 성령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분이지 불 바람이 성령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나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성령은 뜨겁더라. 그래, 마음이 뜨거운.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막 너무나도 여기서 숨 넘어갈 것 같은데 바람이 샥 하면서 시원했을 때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게 바로 각각의 성령의 체험을 할 때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머리가 빨개지려고 하고 막 터져나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시원했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들었다 할지라도 현상이 없는 그 사람은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죽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쌘컴으로 바로 예리한 검을 통해서 여기에 마음과 심령을 골수를 쪼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죽은 말씀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깝네요. 자, 달걀은 어미닭이 품었을 때 병아리가 나와야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달걀은 죽었어요. 죽어 나왔다 이거죠. 그럼 달걀 자체가 그게 생명이 없었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달걀은 죽어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는 불행한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죽은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속상해요? 자신은 속상하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질 때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눈빛이 모처럼 몇 수십 년 만에 그가 반짝반짝 빛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 그 속에서 역사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이 태초의 말씀은 노고스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다 노고스의 말씀이에요. 그 노고스의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문서된 말씀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게 뇌마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말씀인데 육신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이 되어 육신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말씀이 이론이 되어진 건 보이지 않아요. 노고스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생내마의 말씀은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알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진다 이거죠. 왜? 생명이 되어지니까. 보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왜 모양이 달라집니까? 알인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왔을 때 모양이 다르잖아요. 말씀에서 육신이 되어지니까 볼 수 없는 것을 현상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다른 기도보다도 교회 찾아 나와서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여러분 생명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에게 알을 주세요 알을 주세요 그러면 다 키워서 키 크면 거기 알 나면 되는 거예요. 알. 근데 알 주세요 알 주세요 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죽어있고 말씀 자체가 죽어있고 우리의 행동 자체가 참으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자니 힘들고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그러자니 또 교회를 그 마음으로 나올 때 얼마나 무겁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와 정말 힘들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끄집어내야 할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텐데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 무장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무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무장. 아주 옛날 노래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내용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사선에 넘나드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선 상대를 죽이게 하고, 내가 지면 상대가 나를 죽이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같이 죽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하나 죽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녀가 죽든지 아니면 손자가 죽든지, 가정에 한 사람이 죽으면 눈물바라가 되고 애통하고 애곡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알면서도 지금 가정 식구에서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가 시험 들어서 완전히 시들시들하고 닭병 들듯이 그런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그랬더라도 좋아하고 아무 반응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 눈이 가려워져서 완전히 영적 세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아니야 이상하네. 왜? 아니야. 아니, 이상한 행동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왜? 나를 탁 쳐가지고 막 지금 옆에 있는 저 아무개가 자기를 때리는 것 같아서 딱 봤더니 때렸던 어떤 눈에 좀 딱 때렸으면 뭔가 이렇게 바로 곧바로 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 2m 떨어졌으니까 움직여야 할 텐데 자기 하는 모습 보니까 때린 건 아니야. 참 이상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 완전히 악한 자가 그냥 주먹으로 팍 때리니까 거기에 느낀 거예요. 이게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경질나 죽네. 악한 자가 눈을 갖다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그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잠 못 잤다고 하는 사람은 잠을 제발 좀 설교 듣기서 많이 자고 오세요. 많이 주무시고 오고. 그래 많이 자고 왔어. 자고 왔는데 자기는 3시간뿐이 안 잔대. 그러면 6시간 자고 오라고. 6시간 자면 안 와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야죠. 똑같아. 그러면서 뭐 나는 잠이 안 와서 앉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합리화, 물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뭐 그러냐, 아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방어를 해야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라고 한 것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물질 세계를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나 안 가. 왜 안 가냐고. 어떤 사람 예배드리고 셀레베 보는데 간다고 하는 거 나 안 간대. 왜 안 가냐? 기분이 나빠서 안 가. 속상해서 안 가. 가기 싫어서. 괜히 가기 싫어.
그래 가기 싫어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여러 가지 우리의 분명히 하겠다고 했던 것이 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내 마음에서. 그래서 내 마음을 긁어놓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들고 벌써 죄를 뿌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각을 주신 하나님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야 하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게요.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가야 하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고 안 가버리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고 이기고 나온 자는 이긴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마음 자세가 막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막 시계를 바싹고 막 대면대면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었다 닫고 싶더라도 아 이놈 마귀 새끼가 그런구나 하고 딱 닫고 근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마귀 새끼가 그러냐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는 계속 다른 데다가 헛된 생각을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생각 분산시킨다 이게. 그래서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칭찬해 줬던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고 하면서 이름까지도 계명시켜 줬던 주님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야 네가 제일 멋있다.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생각해 줬다라고 칭찬해 주려는데 오히려 사탄으로 규명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냥 너무 생각에 집착되어 있다. 바로 집착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처방이 되면 괜찮은데 처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집착증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진단을 왜 끊습니까? 왜 진단을 해요? 낫으려고 처방하려고. 근데 아무리 진단을 잘 내렸다 할지라도 낫지 못하면 고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단을 해서 고치면은 그런 진단이 뭐 있냐고 하도 고치면 그게 명의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을지로에 모든 병은 뭘로 온다? 치아로 온다. 이게 치아로. 모든 병은 치아로 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 하면 눈이 아프고요. 또 간이 안 좋고 또 심장이 안 좋고 위암입니다. 위암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도 않고 치아만 이빨만 벌려보라고 하면서 두들겨 보고 아프냐 안 아프냐 하면서 그걸로 무슨 병 다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니까 이제 의사협회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당신은 무슨 법이냐 이게. 이건 내가 의사를 이렇게 오래 생활했지만 이런 진단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돌팔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징계를 했어. 징계를 해서 자기는 미국의 어디에 대학에서 자기는 배워서 이렇게 했다. 자기들은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럴 수 없다. 그러니 소수는요 항상 다수에서 지배를 받고 그 억울한 일을 다 뒤집어 씌우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수의 무리의 법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은 이거 기독교는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로 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명의 역사로 나간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계속하니까 구속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아픈 사람이 거기 와서 치아를 통해서 무슨 다 진단해서 다 맞아요. 정밀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다 똑같다 이거죠. 똑같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교정만 시키니까 나중에 간이 좋아지고 위가 좋아지고 막 다 좋아지니까 거기에서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에 자연치유법에 뭐 귀를 보고 무슨 병 하는 것이 한의사가 딱 보니까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이제 이게 막 계속 번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보아 군사님 이야기해서 내가 하는데요. 그 어떤 미국에서 유명한 한의사가 와서 자연치유한 사람한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병이면 딱 맞더라 이거. 나중에 서로 한의사가 맥을 짚어서 진단하고 또 자연치유한 사람이 귀를 보고 다 진단해서 딱 했는데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 한의사가 그 한 가지 밥이지만은 나중에 그 귀를 보고 진단을 하듯이 여러 가지 진단법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이야말로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냐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주님이 만드시고 세상을 관장하시고 영적인 것을 모든 관리하신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귀신에게 얻어터져서 참으로 비참한 생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막 깊이 빠져들어가고 어떤 게임에 빠져들고 어떤 알코올에 빠져들고 이성에 빠져들고 막 그것은 그냥 그 빠져들어가는 그것으로만 매도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교회란 자체는 영적 운동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영적 운동이다. 신앙은 영적 운동이니까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제자를 택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너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병짐을 다 가져가서 병을 낫게 해주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생명을 주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나는 할 걸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어떤 곳에든지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듯이 정부군이 있으면 바로 그 속에 불의의 집단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하고 있으니 도둑놈한테 얘 너 도둑질 갔어.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도둑놈이 한번 그 도둑의 입장에서 나도 살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하겠다. 말이 안 되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본인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너가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키워서 다시 말해서 도둑을 맞는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간수 잘하면 된다. 내가 도둑 맞지 않도록 함부로 여기저기 놓지 말고 정말 관리를 잘하면 그게 바로 도둑이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자빠지면 너 자빠지지 말라. 발을 걸어서 자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네가 근장에서 너 자빠뜨린다고 이런 것을
정신 차려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해서 이겨내야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예, 상대가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특별히 영적 부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라 근신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 수제자다. 그 수제자가 바로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에서 5장 8절 9절에서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끝뜻이 약화된 거예요. 종말로, 따라서 합시다. 종말로 말세를 당한 성도들아, 너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한 마귀가 너희들의 신앙을 무장을 해제시키고 바로 너희들을 완전히 초전박살내서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 무장을 철저히 해서 이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불화살을 가지고 땡겨서 너희 혼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죽이고 너희의 바로 공동체를 죽이고 너희의 모든 함께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불화살을 당기고 있으니 거기에 맞아서 죽지 말고 불행하지 말고 너는 무장을 해제시키지 말고 해제당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장을 해제당하면 힘이 없어요. 정성화 씨가 계엄사령관 되어서 계엄사령관 되었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일당들이 가서 장군님 하면서 가십시다. 팔짱 딱 끼고 가더니 느낌이 이상해. 지하실로 들어가서 무장 다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묶어놓고 뒤집어 씌워서 역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등병으로 감금됐어요. 그 수하에 수많은 바로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힘 있지만은 그 힘을 능가하는 것이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그 무기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힘에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장사다고 하더라도요, 장사보다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무기라니까요. 그래 최첨단 무기, 강력한 무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못 먹어가면서도 막 그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계속 쏘아 올리고 그런 줄 아십니까? 얕보지 말라. 우리 이런 무기 가지고 있다. 세상 만방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니까 그래서 세가 뚫뚫 뭉쳐가지고 결국 그 버릇 좀 고쳐주자 하지만은 섣불리 하지 못한 이유들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자, 한 주먹 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죽고 나 죽고 하는 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그러니까 달랬다가도 달래기도 하고 제재시키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적 무기는 다 바로 마귀에게 무장 해제되어 가지고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뭘? 그렇잖아요. 그래 이기하는데 그 무기를 해제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 무장을 해체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하는 자체가 해제당한 것 같아. 자, 무기가 해체가 딱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종이 돼버린 겁니다. 왜? 손들어 여자도요 꼼짝하지 마 땡긴다 쏜다 그러면요 아무리 강력한 남자라 할지라도요 멈춥니다. 그러니까 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무기가 뭐냐 이게요. 우리는 다 똑같아. 힘 육신의 힘은 똑같아. 영적의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 영적의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가지의 힘이 있어요. 그 무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자, 성경을 우리 에베소서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니다. 구원의 투구. 두 번째 뭐 어디요? 여기에서부터만 봐요. 성경적으로 쭉 순서대로 하면 성경이 내용대로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 쓰죠. 투구 쓰고 가슴에 얽힌 갑을 딱 흉패를 붙이고 또 허리띠를 띠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딱 방패 들고 칼 들고 여기에 바른마 여기에 또 철갑하고 그러다 하면서 우리 한국은 막 엎드려서 팍팍 기어다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싸워요? 신강리 장님 어떻게 싸워요? 그들은 저 유럽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요? 안 봐서 몰라요? 영화는 봤잖아. 영화. 우리는 막 박박 기어다니면서 바위에 숨고 막 홀에 숨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공격 준비 딱 하면 일렬로 쫙 서가 척척척 금방 가잖아요. 막 그냥 빳빳이 서서가 빳빳이 간데 창이 날라고 소위 하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아내면서 칼로 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요 서서. 근데 우리 한국은 기어다니면서 몸을 숙이고 하면서 이제 죽이는 거죠. 이 성경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묘사해서 무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흉패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네 번째 뭐예요? 성령의 검.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여섯 번째 뭐예요? 평안과 복음의 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군인들의 묘사였으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몸만 차리며 살아요? 정신 차리며 산다 하듯이 이게 구원의 확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확신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게요. 아버지가 도와준다 이게요. 여러분 자녀 다른 사람은 놓아두더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놓아둘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자신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시험하는 마귀가 딱 흔들어서 감이 땅에 떨어지듯이 의심을 갖다 줍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하면서 막 의심을 갖다 줘.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너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저런 생각이 샥 불러오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천국 있다고? 웃기지 마라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 속에서 흔들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의 형패. 의의 형패는 뜨거운 가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뜨거운 가슴. 우리 마음이 뜨겁지를 못하는 거예요. 냉랭해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고. 근데 거꾸로 머리는 어떻게 뜨겁고 가슴은 차갑고.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부부가 마음이 뜨거워야 하는데 가슴이 차가워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이야. 머리는 뜨거워가지고 열나 죽겠네. 신경질 나 죽겠네. 폭발되기 일보 직전이요. 머리가 뜨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살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석을 뜨겁든지 열심히 하든지 때리 팽기 치워버리든지 하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은 머리는 차가워요. 흥분돼 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다 망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이성을 찾고 냉정한 판단 속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슴은 뜨거워요. 주님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어야겠고,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어야겠고, 정말로 가정 식구를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어야겠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흉패라는 것은 뜨거운 가슴, 이게 무기예요. 무기.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얼음밭에 씨 뿌려보세요. 뭐가 되나?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지금 이 설명할 때 나는 어떤 무기가 해체되고 있는지 한번, 어떤 무기가 나에게서 해체되어져 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보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무장을 하면서, 세상에 이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의 이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종교의 어떤 열심은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다 무장이 해제돼서 상대 불화살에 다 먹혀서 막 우죽순처럼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건 성령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설명하고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똑같이 공통점으로 강조한 것이,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검이기 때문에. 검.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이건 뭐냐면 말씀과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게 방패예요. 담대함이란 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대함이 돼야지, 말씀에 그 담대함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이론에 담대하다든지, 이건 믿음의 방패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초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과 복음의 신발은, 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평안,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불안하고, 앞에를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현재를 생각하니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이 우리를 언습해 온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이 평안은 어디에서 주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요, 속에서 성령이 증거해요.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 가운데서 최고의, 우리가 대부분 다 지키다가 어디에서 대부분 턱걸이하고 오는가 하면 전도에서 그래요. 따라서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야 하네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면은
그래서 전도 안 했던 사람이 우리 전도합시다 해서 혼자는 잠대함에 없다가 함께 나갈 때 너무 기쁘다고 말하잖아요. 평안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평안과 복음의 신. 그래서 해석을 해주겠어요. 이게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함으로써 평안이 없다고 보니까 답답하다 그런 거예요. 이 6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무장이 돼야 할 내용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자매 카페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게 보내준 거 볼 때 이거 괜찮겠구나. 참 일리가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오고 있는가. 마귀의 전략. 이 그림은 안 나와요. 그냥 글씨로 쭉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저 불을 한번 꺼주시고 저기 불 좀 꺼주세요. 저 뒤에 불 끄세요. 계속 올려줘요. 다 읽었으면 또 넘기고요. 앞에다 읽으세요. 띄우면서 쭉쭉 올려주세요. 잠깐만요. 거기에 누가 목소리가 좋나요? 김정현 집사님 앞으로 나와요. 읽어야지 안 돼요. 여기로 가면 이거 가지고 여기 앉았습니다. 처음부터요.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인 데에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박해야 했다. 그러나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000년의 긴 종교 악목 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 이끌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마라.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 훈련과 제자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눌리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줌으로써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교인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며 급기야는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질 것이다.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예, 수고했어요. 잘 보셨습니까? 근데 대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분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 해제당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론적으로 그 본문 말씀 봅니다. 1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18절 본문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할 때도 어디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성령을 떠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 지키고 생각 지켜서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유혹이 오고 세상이 이런 데 하더라도 그 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게 살 길이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죄악으로 가고 있다고 할 때는 이건 아니하고 역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역으로 가는 것 힘들지만은 그 뒤에 주님이 밀어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드시 삶 자체가 다르다. 구별된 삶이다. 진리 안에서 삶이다. 이게 영적 우리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번 이기면 자신감이 생긴다. 있습니까? 한 번 이기면 또 자신감 계속 생겨요. 한 번 지면은 계속 꺾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 힘들다고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해야 할 텐데 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기도에 참석하고 나올 때 이겼을 때 그 기쁨의 힘을 또 나오고 해서 절대로 기도의 삶이 우리가 불이 꺼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얼마나 바쁩니까? 어린 것도요. 아유 바빠 죽겠어. 어휴 바빠. 너무 시간이 잘까요? 나는 어른들만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애들도 시간이 잘 가다가고 정말 참 안타까운 시간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다가 보니까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몸이 하나가 10가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다 바쁘다고 한 거 하고 맨 마지막 신앙생활을 거기에 빠진다 이거죠. 안 하려고 한 것을 해야 하는데도 바쁘다가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갔다고 뭐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파김치가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1순위가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 영적 무장에서
승리하여 가정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인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